사실은 이제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우리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 전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텔레마케터나 아니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 챗봇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챗봇은 곧 거의 이제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상대방이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로봇가 내가 예상할 질문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올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상황별 대답 공감해 주는 거, 힘드셨겠네요, 뭐 이런 거, 고객님 어려우셨네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했을 뿐이지 이제는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곧 그거는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 이제 곧 거의 그렇게 대체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단순 데이터 판별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판별이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게 어디냐면 사실은 은행권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바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그 카카오뱅크니 이런 인터넷 은행들을 하면 지점이 없잖아요. 왜 지점이 없느냐? 간단해요. 이 사람이 신용도가 높은지 아닌지 자기 소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그것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뭐 했냐? 그거 안 보고 그냥 직업, 그 다음에 당신 월급, 그 다음에 얼마나 경력 일했느냐 뭐 그것만 넣으면 돼. 그러면 바로 그냥 그런 거는 심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서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단해. 그걸로 하는 건 그래서 은행 거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직업들은 제일 먼저 대체된다. 그래서 은행 거는 곧 거의 다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은행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음 걸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 그다음 뭐 단순한 업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이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는 웨이모라는 그 택시가 다니고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지금 앞다투어 모든 회사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모든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상 지금 그러니까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언제 실현되느냐 그 약간의 시기의 문제이지 그거는 뭐 곧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운수업계 이런 쪽은 거의 다 대체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은 미래의 핵심 기술이고 의료 및 금융산업에서부터 자율주행, 챗봇, 개인 도우미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측면에서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경제, 사회복지, 인권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로봇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그 벌써 이제 뭐 맥도날드고 뭐고 요즘 다 가면 여러분들 키오스크에다가 주문하잖아요. 조업은 주문하지 않습니다. 왜 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눌리고 가져가. 지금 그 서울의 여의도에 새로 생긴 그 더 현대인가 뭐 거기는 거기가 뭐 아마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카드만 등록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슈퍼마켓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그런 슈퍼마켓 비슷한 건데 가서 물건을 주워 담고 그냥 나오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물건을 주워 담고 나오면 계산이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담기고 그럼 혹시 뭐 계산이 틀렸어요? 아니요. 이미 그 바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서 그 어떤 선을 나가는 순간 그게 다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딱 나가요. 그러니까 돈 바로 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롯데마트 뭐 저기 이마트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얘기지만 이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에 그게 참 섬뜩합니다. 성경은 참 미래를 다 보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 세상이 교통이나 통신이 빨라질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13장 7절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이제 잘 모르죠.
근데 보니까 그 앞절에 보면 짐승이 막 위에서 불을 막 내리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기적과 기적을 보일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하늘로 불을 쏘았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뭐 이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기록한 분은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을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한다. 세상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교회 얘기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과학이다, 또는 뭐 어떤 중요한 인물이 말한다, 그럼 그것은 굉장히 신뢰하죠. 그런 시대가 됐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면 그가 큰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는 이거를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이 아티피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일 것이다. 짐승에게 생기를 줬다.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었는데 생기가 있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철덩어리였는데 갑자기 움직인다. 그리고 말도 한다. 딱 로봇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그렇게 본 거죠. 사실은 이제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이미 아시죠? 그래서 뭐 어떤 인형 같은 거, 말하는 인형 이런 거 집에 두고 뭐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체 정보를 이용한 결제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소위 말해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사회가 되는 걸 보는 거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마 바코드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의 수는 666이니라. 그 666이라는 얘기인데 꼭 진짜 숫자 666인지 그거는 뭐 상징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상이, 과학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요한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AI 시대 영적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경제 문제, 대량 실업의 문제가 오고요. 그럼 이제 사회 갈등이 오겠죠. 뭐 사람들이 당장에 평생 나는 택시 기사였는데 또 그럼 난 이제 잘리면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 은행권에서 우르르 나왔을 때 은행, 증권 뭐 이런 쪽은 단순 그 트레이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규모로 사고 팔고 하는 그게 돈을 벌기 때문에. 왜냐, 이 펀드니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식이 1,000원만 올라도 자기들은 그 금액 단위가, 결제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익을 봐요. 근데 그게 다 뭘로 하는 줄 아세요? AI로 해요. 매매가 AI예요. 아예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걔들은 지수를 딱 정해놓고 몇 주수 이상 되면 사라, 몇 주수 이상 되면 팔아라, 이런 그 기준이 있어요.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거니까. 들어보셨죠? 뉴스 자세히 안 들어보세요.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라고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이미 AI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못 이겨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극소수 IT 기업의 독과점적인 지배다. 이미 지금 그렇죠. 내가 왜 IT가 중요하냐? 그래서 전부 다 컴퓨터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모든 물건에 다 컴퓨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다 초연결 사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물 인터넷, 냉장고에도 텔레비전에도, 그러니까 다 연결해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관리 감독하겠다.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야, 너 밥 해 하고 누르면 밥 만들 하겠다. 이게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좋은 점도 되지만 무서운 사회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해킹을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AI 신뢰성 문제입니다. 당장에 저는 그 입시를, 또 입시나 뭐 평가를 다 AI가 하겠다. 근데 그 항목에 제가 보니까 오픈리스가 있더라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 오픈니스란 말은 개방성인데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픈니스는 뭘까요? 동성애 이런 거 비판하지 마라 이거지. 그거는 굉장히 오픈니스가 낮은 거다. 그럼 걔는 입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을 그쪽에 두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준을 두는 거죠. 그렇고는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알고리즘을 조작 가능성이 높고 의사결정에 편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는 또 개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강의한 것 중에 제일 좀 유명한 강의 있었잖아요. 트롤리의 딜레마라 해가지고 그 어떤 무인으로 조정하는 만약에 만약에 이제 요즘 이제 지금 자율주행 시대니까 그럼 자율주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왔다. 근데 그 자율주행 차가 만약 고장이 났다. 갑자기 제동이 안 된다. 그럴 때 노인을 죽여야 될까? 그 죽인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 단체에 있는 여러 군중에 가서 사람들을 죽인 게 좋은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게 좋은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윤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면 꼭 죽여야 한다면 누구를 죽이는 게 옳은가? 그건 이제 어떻게 결정나는 거죠? AI에 세팅된 거에 따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름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념 편향화된 세뇌화 교육과 과학만능주의.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과학은 다 나올 수 있다.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느 행성 쪽에 가다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 내가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비슷합니다. 화성에다가 테라포밍해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하나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거기는 어떤 캡슐이 있어요. 막 거기야. 다리 다 부러진 사람 그거 집어넣으면 막 그 빙 하면 다 나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AI와 로봇 과학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되죠?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의 공감, 신뢰가 빠진 극도로 고립, 메마른 사회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서 저기렇게 폰지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안 하고,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이제.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영적 문제가 막 생기겠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그 사실은 이제 과학이 발전할 때에서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인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는 전기 신호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전달되는 뉴런에 전달되는 모든 방식이 전기 신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조차도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뇌의 전파 신호를 가지고 스피커와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제 이미 그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손이 마비된 사람은 여기 이제 만약에 어떤 병사가 손이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연결해서 그 전기 신호로 인공 손을 만들어서 똑같이 손처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 줄기세포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다른 장기를 하나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시대죠. 이제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아예.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뇌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몸을 다 치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마음 챙김을 해라.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뇌 개발을 하면 된다. 우리의 모든 이 뉴런 덩어리들을 엄청나게 발전시키자. 많이 쓰면 쓸수록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날 영적 문제가 오겠죠. 이 사람들이 영성을 모르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몰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뭐 복제, 만약에 인간을 복제하겠다 여기까지 가면 기술은 지금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다. 유전자 편집해가지고 뭐 나쁜 아예 이 사람이 병 걸릴 확률을 없애자. 뭐 그래갖고 아예 자르자. 이렇게 하잖아요. 유명한 그 여자 배우는, 미국의 어떤 여자 배우는 사실은 자기는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 의사가 당신은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으니까 당신은 그럼 유방암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이유로 잘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당신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맞춰낼 거예요.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 확률이 높다. 몇 %다. 뭐 범죄할 확률 몇 %.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당신이 범죄에 저지를 확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체포한다. 아니, 저지르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럴수록 사람들은요, 인터넷에 완전 맹신하거나 인터넷에 중독되고 더 중요한 거 아무 생각이 없어서요. AI가 지배하는 세계가 되니까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지 생각이 없어. 그러면 AI가 선택하는 걸로 메뉴도 오늘 메뉴는 AI가 한번 추천해 주는 걸로 할까요? 뭐 이래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뭐 성상대도 리얼돌 뭐 이런 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징징대고 싫어. 차라리 리얼돌 데리고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남자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 나는 잘생긴 로버트 남자를 구할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게 이제 너무 심하게 발전하다 보면 이제 현실에서 그래 이상적인 난 파트너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가상현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바타처럼 있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영화 주인공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나는 멋진 남자가 되고 멋진 여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상적인 사람 만나고 어떻게 되죠? 가상현실과 이제 실제 현실하고 막 괴리 완전히. 그래갖고 지는 주인공인 줄 아는데 현실은 아니거든. 그래갖고 나가서 막 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이상한 일들. 지금 이게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복제하다가 사람 정자 난자 그 수정한 거를 소에게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이거 프랑켄슈타인 비슷해.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이냐 동물이냐? 하여튼 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미쳐갈 것이다. 지금 이 AI 시대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승리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란 말은 음녀라해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마귀를 그렇게 이제 표기했죠. 그러면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제시하고요. 어떤 것으로 얘기해도 이건 사단이 정체를 해야 돼. 그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란 거.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말씀이 딱 와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게 확실하게 답이 나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게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왜냐? 성경에 적혀 있어.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른다. 성경만 얘기해. 모든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이 더 좋아질 거고 암도 정복될 거고 아까 우리 큰애 말 맞더나 그렇게 암이 정복된 세상에서 아이들이 왜 자살을 20대가 40%나 하냐고.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20대 사망률의 40%가 자살이다. 넘버원이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밑에 나와요.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게 순결한 자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온갖 포장을 다 하고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순결하단 말은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그 오염된 걸 다 뜯어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이게 순결한 자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우리도 똑같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의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아야 돼. 그 문제에서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속량함이란 말은 치유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돼. 그 치유되고 변화된다는 말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인셋이라는 그 캐롤 드웨이라는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늘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나누는 내용입니다. 자, 그 치유와 변화의 중요한 예를 드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느냐. 첫 번째 그 고정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도전이란 어렵고 성공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괜히 뭐 실패하거나 뭔가 부정적으로 내 셀프 이미지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한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도전은 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정 마인셋이죠. 두 번째,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딱 봤을 때, 이거 좀, 뭐, 괜히 했다가, 뭐, 남한테, 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막 빨리 포기하는 게 빠른 거다. 그렇게 하고요. 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은 괜히 쓸데없는 거고, 열매도 없을 뿐더러 더 나쁘다. 그래서 보통, 이 본인의 세계관이, 뭐랄까, 이게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뭔가 열매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하지 말자. 그 다음, 비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유용하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질책하는 거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상처죠. 완전히 이건 누가 나를 공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운이 좋았다. 또는 뭔가 이렇게 질투하는 거. 또는 저 사람이 성공 때문에 내가 위협받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반대로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게 성장 마인드셋을 갖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어때요? 언제든지 배우려고 해요. 그래, 나는 배우면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배울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꼬맹이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은 이게 쉬운 직소 퍼즐 있잖아요. 이게 맞추는 퍼즐 있잖아요. 아이들 하는 거. 그거 하니까 쉬운 거 하고 그 단계가 있잖아요. 고정 마인드셋인 애들은 그걸 하고 나서 잘 풀었다면서 빨리 했죠 하면서 자랑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 줄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니요. 근데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은 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진짜 어려운 거 줬는데 이건 진짜 많이 어려운데 뭐 못 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요.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대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결점이나 단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요거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실패가 자기의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죠. 그리고, 또 노력은 어떤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배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정 마인드셋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그거는 타고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걔는 IQ가 좋아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장 마인드셋 사람들은 하다 보면 지금은 잘 안 되지만요, 나중에 되면 잘 될 거예요. 우리 작은 애 지금 피아노 치는 거 그거 지금 엄청 어렵던데 저거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그거 니 못할 거다 하는데, 아니요, 한 2년 하죠. 하다 보면 늘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난에 대해서도 항상 비난이 아니고 좋은, 나한테 나 약점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성공한 거 보니까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 저런 건 내가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한 고정 마인드셋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 내가 아니면, 그러니까 치킨 게임 알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렇게 all or nothing이야. 내가 안 되면 난 다 잃은 거예요. 이제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장한 것을 엄청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은 속량을 왔단 말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다. 그게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 걱정되지 않고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불신자는 결국은 세상의 틀이라는 것 속에만 봐요. 왜? 컴퓨터에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인공 AI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AI가 신이지만
그 AI가 죽음을 막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할까? 아니면 내 그 생명을 늘릴까에 관심이 있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이미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상관없고 대신에 살리는 일을 하자. 이게 가장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리는 길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거죠. 14장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느냐? 특별히 AI 시대는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가 연결돼서 하나 됐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민족에 사실은 알파고니, 파파고니, 뭐 구글 번역이니 이게 좋아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인공지능이 번역해주면 더 좋아요.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바로 이제 번역기가 적동돼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럼 더 좋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옵니다. 사단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정체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핍박받는 것 같고 옳게 복음 전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걸 아는 사람,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나다운 사람이거든요. 그 나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따라가 저 길을 가더라도 나는 안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돈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막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 그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아까 그 트롤리 내가 딜레마를 얘기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다. 혹시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비행기 기체 이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락하게 생겼어. 근데 사실 자기는 먼저 탈출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냥 자기가 탈출해버리면 가다가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민가에 그대로 가서 박아보면 아파트 이런 데 가서 박아보면 지금 대규모로 막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안 가게 하려고 일부러 탈출을 안 하고 끝까지 몰고 와서 자기는 죽고 바다에 뭐 빠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과감하게 복음운동을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죠. 근데 그거는 AI가 예측이 안 돼요. AI 입장에서는 생존을 선택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손해를 봐. 뭐 손해도 보고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지. 복음운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죽기도 할 수 있고요. 왜? 그게 복음운동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거는 AI가 데이터가 없어. 이건 뭐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뭘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경제를 움직여요.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경제 모델이 예측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전문가나 대학생 애들이나 투자율이 똑같대. 별 큰 차이가 안 난대. 뭐냐? 그렇게 뭐 박사학위 따고 경제학 박사학위 따고 그렇게 했는데 뭐 자기들이 아무리 연구 열심히 해도 세상 일이라는 게 반드시 그 경제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아까 말한 그런 고정 마인셋이 아니고 성장 마인셋으로 항상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기꺼이 나는 실패도 하겠다고. 그런 사람의 그거는 AI가 해결할 수 없어요. AI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 심지어는 요즘 예술 분야도 하죠. 뭐 화가도 되기도 하고요. 작곡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뭐냐 AI로 하면 그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시다 보면 넷플릭스 이런 데 보시면 스토리가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뭐 액션 영화 뭐 거의 비슷해. 근데 나의 그 추루 스토리는 내 인생 얘기잖아요. 그건 나만의 이야기거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 그런 얘기들은 나만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증거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작품을 남기면요. 그거는 감동도 주고 그거는 나만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나같이 사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것을 담아내야 돼. 그것을 작품으로 그것을 뭐 어떤 뭐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것들 세상에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면 유전학 개발한 사람이 그 멘델스 그분 있잖아요. 그분 원래 뭔지 아시죠? 수사잖아, 수사. 그 수도원에. 그분이 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잘 누리다가 그냥 그 재배하다가 알게 됐어. 근데 그 유전 법칙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란 말이야, 야곱. 야곱이 많이 실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아롱진 것, 뭐 흰양 이렇게 했는데 아롱진 것만 나오는 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많은 실험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그 현실에 예를 안 들면 양은 사실 얼룩진 건 잘 안 나오잖아요. 양이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그 과학 법칙을 난 뒤집었잖아. 자기가 그 삼촌한테 말했잖아요. 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조건을 걸었잖아. 제 품삯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혹시 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나오면 다 줘주세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봤을 땐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 제가 미쳤네 하면서 왜 손해볼 짓을 하지? 그래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유전 법칙을 자기가 아니까 그걸 딱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나 먼저보다 아롱진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성질 확 나는데 답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우리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기존의 법칙을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운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에 우리가 알려진 것 그 말고 다른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한 어떤 것 속에서 나는 배울 수 있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심각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부터 그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음 가진 창의적 인재 그걸 두고 우리가 줌스쿨을 하겠다. 그걸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AI가 세상을 모두 지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AI를 능가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술이나 지식으로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적 영으로 세상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세상에 많은 지금 다가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후대들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